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불러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삶이 실제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너 2절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분이 우리 살리신 것들을 이제 번역하는 분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그것을 넣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살렸는데 그때가 그러면 이때 허물과 죄를 죽었던 때를 말하는지 살린 때를 말하는지 시제적으로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단어의 의미를 전하는 전하,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의도와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그 의미가 같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뭐냐면 파랍토마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파랍토는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지다, 탈선하다, 옳은 데에서 벗어나다, 변절하다, 떨어져 나가다, 뭐 이런 의미가 파랍토마입니다. 우리 허물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뱀 껍질 벗기는 게 있어요. 허물, 그죠? 그래서 허물하니까 껍질 벗기는 것 우리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려운데 파랍토마라는 의미를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에서 옆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 탈선하는 거다. 이것이 허물이라고 표현한 번역한 의미예요. 하말티아, 죄로 번역한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빗맞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져서 열심을 내면서 가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는 이것이 허물과 죄라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선명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이 허물이라는 의미, 죄라는 의미,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는 뭐냐면 풍조가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풍조를 따른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방식대로 변함없이 계속 사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런 이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를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다 라는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허물, 죄, 그리고 세상 풍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밝히셔서 내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새로운 길로 바꾸게 되고 새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걷던 습관대로 걷게 되고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또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되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인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사냐면, 내가 많이 얘기하면 남편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해요. 안 변합니다. 몇십 년 지나도 안 지나요. 그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가 변할 것 같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았던 스타일이 있고 살았던 과정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서 마치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다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이 변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남편된 분들은 아내를,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얻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삶이 진짜 변화되고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했던 환경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는, 이 말은 너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잘못된 방식, 이탈된 것이고 탈선된 삶에서 벗어났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기회가 왔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자, 여기에 이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그리고 공중에 그는 세상 방식대로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뒤에 배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악한 영이 뒤에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라고 한 아페이데이아라고 한 헬라어는 완고함, 고집 피우고 반항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게 완고함인데, 그것이 고집이고, 우리 전문적으로는 똥고집이라고 표현하죠. 내 그 고집을 피우는 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복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근데 역사한다는 것이 에넬게오를 번역했는데, 이것은 활동하다,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완고하게 계속 활동하게 하고 완고하게 고집 피우도록 영향력을 준다.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통치자예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또 서로 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둘 간의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주관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하는 일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둘 간의 싸움이 아니고 뒤에 영적 배후가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의 삶이야. 이 삶은 너희 삶이 아니야라고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에피디미아인데, 에피디미아. 이것은 이제 에피와 디미아가 합해진 말인데 뭐냐면 에피는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뭐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의미라면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에피는 뭐냐면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디미아는 뭐냐면 그 희생하다,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짓 그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루신 그 편에 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 그리고 세상 풍속,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고 욕심,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길이 있고 영이 가는 길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반대편에 있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너희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탈선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죽은 자였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데 뭐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이 너무 큰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엄청난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해서 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걸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였지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순종의 악한 영만 하면 이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불순종한 악한 영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아들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보좌 우편에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앉히신 여러분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이기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항상 함께 되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여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선물도 보니까 도론인데 도론 선물은 도론인데 이것은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 제물로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선물이라는 게 참 선물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뭐냐면 그의 작품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 자꾸 나한테 뭐 이래니 저러니 뭐 부족하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좀 부족하게 만드셔도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나 완벽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완벽해요. 난 부족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 아니 할 수 있어요. 다 주셨는데 자꾸만 못한다. 뭐 어디 있냐. 예,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계속 헷갈려요. 구약에 그 말라기도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항상 이미 주신 것들을 갖고 계속 구하니까 줬는데 구하니까 그게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와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들을 주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네요. 뭐가 착한 일이에요?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물론 도와줘야 되죠. 어려운 자 가서 위로하고, 물론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 방향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안에는 빛이 와 있어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죠.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닌가? 깜깜한데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지금은 안 돼, 바빠요, 나 어디 딴 데 가야 돼, 이러지 않고 빛이 그냥 있어요. 나사로한테, 죽은 나사로한테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럴 때 나사로가 주님 저 죽은 거 모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오는 거죠. 우리 착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밝혀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신뢰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자, 그래서 착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럼 노력한 착한 마음이 필요하죠. 착한 마음이 필요한데, 착한 마음을 위해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무슨 일 했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은 그 삶에 비춰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자꾸 후레쉬를 얻다가 눈에 비춰요. 안 보여, 안 보여. 인생의 길에 비춰줘야 돼. 할렐루야. 예. 비춰줄 방향을.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면은 빛을, 성령과 능력이 임하신 걸 빛이 오는 거거든요.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죠.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셔서 그들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것이.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것이, 태초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말로는. 근데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뭐냐면, 이 베이트 집안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몸 안에, 나라는 삶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창조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의미를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거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할 때 여러분 집안에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여러분 삶에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은 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빛은 부여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구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먼저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실상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고,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고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3절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나한테 주셨어요.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를 향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인도하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이사야 60장 10절. 이전에는 이제 아까 우리도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러니까 열왕들이 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래. 자, 여기에 성벽과 성문 11절 보면요,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성벽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성문은 뭐냐면 거기에 어떤 재물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때요? 열왕이 너에게 여기 있다. 인권이 열려요. 그리고 열방의 재물을 가져 물건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걸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잘 보여준 것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헤미야 1장 3절 보면요,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그때 물건 다 빼앗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이런 것은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인권이 끊어지고 물건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진 재정, 무너진 인권,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도전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이제 여러분을 오늘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을 부르신 이유는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것을 위해서 오늘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려져서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셔서 오늘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문들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소화되고 다 타서 불타고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느헤미야 1장 6절 보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우리 조상 대대로 된 이 모든 죄가 지금 이렇게 미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난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조가 있고 그 옆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암이 오거나 병이 오게 되면 그 전에 10년 정도의 전의 삶을 보면 그 전부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뭔가 좀 악한 것들이 틈타기도 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 그 삶에 대한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눈을 여시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또 7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허물 있죠. 벗어났던 허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빛되고 빛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은 허물과 탈선해서 벗어나서 빛이 빛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여기서 부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철로 위로 와야 되지. 객차가 그냥 탈선한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솔로 위로 올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과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캄캄하게 되어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된 이유를 이 죄로 인해서 된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열어주옵소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면 참된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비단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위해서. 자, 2장 4절 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왕이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2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여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경제, 무너진 부부관계,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무너진 사업, 무너진 직장, 무너진 소망, 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벽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자, 느헤미야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포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이 중건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이 세상 임금이 허락하더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삶마다, 인생마다 다 그 손이 도움을 통하여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우리 조상들을 잘못했던 기도,
잘못했던 삶에 대한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돌이키고 난 뒤에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인데, 빛은 이미 와 있다, 생명이 이미 와 있다, 이것들 드러내는 삶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생각만 하게 되면 안 돼요.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갖고 안 돼요. 순간순간 분투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럼 희한하게 이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확신과 신뢰가 점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시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읊조리는 자다, 선포하는 자다, 제잘되는 자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룬 삶의 비결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목적을 함께 봤는데, 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리고 내 자신이 지은 죄를, 그리고 탈선하여 허물이셨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 다시 올라서 정상적인 궤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께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